2023년도 후반부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여러 나라와 교회들에서는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의미 있고 귀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별하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도 마찬가지고 성경 곳곳에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말씀했지요. 그 세 절기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무교절 혹은 유월절 시작 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14절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해놓고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를 본문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 뭡니까? 무자는 없다라는 뜻이고 교자는 발효할 때 효자를 써서 발효제가 없다라는 뜻이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나 떡을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빵일 겁니다. 즉 뭐가 없는 빵이요? 발효시키지 않은 빵. 딱딱합니까? 뭐라는지 모찌모찌합니까? 딱딱하지요? 그렇습니다. 촉감이 좋지 않지요? 왜냐하면은 이 무교병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진받은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나라에서 난 모든 첫 것을 죽일 때에 그 죽음이 넘어간 날, 그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 즉 발효시키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날, 혹은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교절,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중요한 절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뭐냐? 본문 16절 읽어볼까요? 여기 써진 것으로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할 숫자에다가 저장하다, 창고에 저장하다라는 것을 해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둘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따라합시다. 초막절 시작. 왜냐하면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 이른바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좋은 계절이어서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킬 때는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지내면서 하나님이 과거 우리들을 그 광야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농사를 지지도 않았지만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여주셨다 해서 그 은혜에서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이기도 해서 가을에 거둔 것을 수확하는 절기, 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먹이시고 지키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을 비슷한 시기에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에게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 본문 16절. 자,
앞에 있는 것에 있는 것으로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시작. 77. 오늘날 맥추감사절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6월절은 구원받는 날을 감사하는 것이라 했고, 수장절이나 초막절은 추수한 은혜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다면은, 그렇다면 맥추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일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맥추절의 의미 말입니다. 첫 번째,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자, 언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냐면은 7주를 세일지니, 몇 주요? 7주를 세일지니 언제부터 세냐면은 곡식에 뭘 되는 첫날부터?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먼저를 지키라. 왜 77절이에요? 7주니까. 한 주가 며칠이니까? 7일이니까 7 곱하기 7 하면 몇입니까? 49, 즉 77해서 77절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은 맥추절입니다. 자, 저는 금방 맥추절의 날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준이 되는 날이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센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에 낫을 처음으로 딱 대봤느냐 하면은 6월절 기간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첫날, 이날 우리가 지난해 뿌린 곡식이 어느 정도 올라왔나 하고 낫을 살짝 대보는 겁니다. 좀 아직 추수할 때는 안 됐지만 나온 게 있나 해서 그날을 따라합시다. 초실절 시작. 처음 나온 거가 어디 맺혔나?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말입니다. 그날로부터 7주를 센 날이 무슨 날이다? 77절이다, 맥추절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하루 지나고, 그때부터 다시 77, 49가 지나서 1과 49를 더하면 며칠이 됩니까? 50일이 된 날이 맥추절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약의 맥추절은 실은 신약의 오순절과 거의 같은 날입니다. 구약에는 맥추 77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는 뭐가 옵니까? 오는 뭐가 옵니까? 5이 옵니다. 그죠? 5이 오지요? 6입니까? 옵니다. 그죠? 수는 뭡니까? 10개를 한 순이라고 합니다. 한 순 하면 10개, 두 순 하면은 20개, 세 순 하면은 30개, 오순은 뭡니까? 50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카운트할 때 어느 날을 잡냐면은 6월절이 끝날 때부터 50을 신 날이 무슨 절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6월절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부터 다시 49한 날이 무슨 절이고? 맥추절이고, 다른 말로 하면 77절. 신약에 나오는 오순절은 6월절 끝나고 오순, 며칠? 50일. 그러니까 거의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날짜가 거의 똑같다, 같은 날이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묻지요. 오순절날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후에 첫 번째 오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디서 맞이했냐면은 방에 모여서 뭐 하면서 맞이했냐면은 기도하면서 맞이했습니다. 회개 기도였을 것이고 또 한 기도는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약속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뭔 순절이 나왔습니까? 오순절. 자, 구약에는 이때가 뭔 날이었습니까? 77절 혹은 맥추절이 이르매 개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의 모습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 것으로. 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실 때는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뭔가가 있지요. 그런데 구약의 무슨 절에? 맥주절에, 신약의 뭔 절? 오순절과 겹치게 하시더니 그날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보면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순절, 이른바 성령 강림절의 모토가 된 오순절도 실은 교회라는 첫 열매가 세워진, 교회라는 첫 열매가 맺혀진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그리고 맥주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알게 됩니다. 맥주절은 성도에게 뭐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시는 날이다? 성령이 말. 물론 오늘날 교회들은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해서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해서 저도 후반기 첫 주일날로 뒤로 조금 미루다 보니까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을 겹쳐서 기념하거나 감사하지는 않지요. 대신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달 전에 성령 강림절 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 살았는데 약 한 달에서 40일이 지난 지금도 성령의 사람인가 하면서 돌아보고 주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거듭거듭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거듭하신 것처럼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저에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소서라는 의미로 맥주절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맥주절을 맞이하는 자세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후반기 6개월 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나날이 부패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시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 충만함을 다시 구하는 것이다. 둘째,
이미 몇 번 말씀을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본문 16절 제가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뭇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이른바 맥추감사절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냐 하면은 첫 것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귀중히 여기시고 대부분의 처음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자 어디입니까? 땅에서 거두는 겁니다. 계속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처음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예쁘고 반듯한 것으로 배면 배, 그죠? 밭에서 난 거니까 말입니다. 배추면 배추, 마늘이면 마늘, 이런 곡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토지에서 난 것, 처음 것을 구별하라. 자,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첫 태생, 즉 제일 먼저 난 것은 역시 누구 것이니? 내 것이니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 수컷인 소와 양도 그렇다. 아까는 밭에서 난 것의 처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이번에는 어디서 난 겁니까? 가축의 뱃속에서 나온 것 중에 처음 것 역시도 구별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은 너는 네가 추수한 것, 짜낸 즙,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처음 난 뭐도 내게 주라. 예, 아들들도 내 것이다 라고. 즉 사람까지도 처음 것은 누구 것으로 알고 살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 것이다 구별하라.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도들한테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 등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첫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드렸으며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한 사람들은 이란 뜻입니다. 이 구원한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세상 악한 자들을 쫓는 자, 뭐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누굽니까? 그래서 구약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거의 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사람 가운데서 뭘 받아서? 속량, 즉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뭐한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처음이라는 말이 등장하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때로부터 아벨도 첫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직접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첫 것을, 포로로 갔다 돌아온 이들도 이제부터는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첫 것을 구별하자. 예수님도 바울도 심지어 계시의 말씀인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계시의 시작인 모세오경부터 계시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첫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라. 그런데 맥추절은 뭔 날이라고요?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날이 맥주절의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실제로 처음 것이 있다면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맥주절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죠? 자, 10절 그리하면 첫째,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고, 둘째,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부디 여러분과 저도 처음 것을 소중히 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누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세 번 소개했던 분인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그의 마음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었고, 삶의 철학,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말씀 붙들고 이 철학으로 살았던 존 워너메이커,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히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존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나타난 사람인가?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변두리에서 가난한 벽돌을 만드는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벽돌공. 그 아들로 태어난 게 존 워너메이커.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다녀도 학비가 필요했고 학용품 가격이 필요하다 보니까 존 워너메이커는 학력이 초등학교 2년이었습니다. 학교를 몇 년만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를 못 간 사람이 돼요. 너무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어려서부터 어린이 주일학교, 즉 교회를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뭘 드리는 삶을 살자. 첫 것, 먼저 누구?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2년밖에 안 배웠으니까 잘은 못 쓰지만 메모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내 성경책이 없을까? 보니까 다들 자기 성경책이 있는 것 같은데 워너메이커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털털 털어보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게 37센트였대요. 그러면 성경책은 얼마였느냐? 약 3달러였답니다. 3달러니까 37센트니까 몇 배가 더 있어야 돼요? 10배쯤 더 있어야지 자기한테.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로부터 3년 후에 벽돌 공장에서 아버지처럼 벽돌을 구면서 받는 하루 품삯이 7센트였어요. 하루에 버는 게 7센트였다 그 말.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37센트밖에 없고 이게 벌어서 하려니 너무나 오래 걸리겠고 하니까 이제 성경책을 파는 서점의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꼭 갖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37센트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이것을 받으시고 성경책 하나를 주시면은 나머지 2달러 75센트, 2달러 75센트는 일해서 열심히 갚겠습니다. 서점 사장님이 성경책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와,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처럼 성경책을 더 없어. 알았다. 일해서 갚아라. 그 후, 그건 10살 때 얘기였고, 10살 때. 13살이 된 워너메이커는
벽돌을 나르면서 1년 반 동안 일을 해서 성경책 값을 갚았대요. 물론 1년 반 동안 다 모은 게 아니라 1년 반 중에서 집안의 살림도 보태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1년 반 동안 일해서 성경책을 갚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13살 때는 벽돌을 만드는 벽돌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루에 받은 품삯이 7센트였다.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엊그저께처럼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입구는 전부 다 진흙탕이에요. 이게 예배당을 가려니까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예배당에 도착해서 신발을 빵빵 털었지만 와보니까 예배당 안이 전부 다 뭐예요? 이건 뭐 진흙바닥이 된 거예요. 13살 된 워너메이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아무리 비가 와도 예배당을 먼밭이 되지 않도록, 진흙밭이 되지 않도록 하자. 딱 떠오르는 게 자기가 굽는 뭐요? 벽돌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그 다음 날부터 일하고 한 장은 벽돌로 받았대요. 7센트를 받는데 한 장은 벽돌로 갖고 나머지 6센트 받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몇 개씩 6장 7장씩을 교회 앞에서부터 깔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2주 3주 되니까 벽돌이 하나하나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아니 이게 웬 벽돌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깐? 어른들이 거룩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살 먹은? 하루에 몇 개 받는? 7센트 받는 이 애도 예배당을 깨끗하기 위해서 벽돌을 준비해서 까는데 우리가 뭐냐 해가지고 오는 모든 길을 벽돌을 깔아버렸대. 벽돌을 깔고 보니까 벽돌보다 교회가 더 후지더래요. 너무 낡아가지고 뭐도 져버렸대요. 이런 역사가 워너메이커를 통해서 일어난, 그렇습니다.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첫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귀중한 사람이었죠. 이런 워너메이커가 목사님이 되기를 어머니는 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꼭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못 됐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14살 때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워너메이커는 집안의 경제를 한 군데에서 지탱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류점을 창업하게 됩니다. 벽돌을 굽고 벽돌을 해서 조금씩 모으다가 옷가게를 차리자, 옷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옷가게를 했는데, 그가 옷가게를 차린 지 며칠 만에 남북전쟁이 터졌대. 전쟁. 이게 옷을 입을 있어야 되는데 전쟁 때는 옷을 팔아요? 안 사요? 잘? 예, 안 사. 근데 워너메이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옷가게를 차렸는데 옷가게를 차린 지 며칠 만에 이게 웬 전쟁입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주더래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들지 말고 누가 입는 옷을 만들어라. 이분들이 워너메이커처럼 사업의 수완이 있구만, 그죠? 바로 맞춰버리는 거겠죠. 군인들이 입는 옷을 팔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군인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더구나 당시에는 만드는 쪽과 파는 쪽이 분업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만드는 공장 하는 사람 따로, 파는 일하는 사람 따로. 근데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뭐하고 파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군복이랑 군인에 관계된 옷들이 얼마나 팔리는지 장사가 엄청. 그러면서 워너메이커가 딱 깃발로 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소비자는 왕이다. 세계 최초로 이분이 쓴 말이래요. 소비자가 뭐다? 왕이다. 즉 뭐든지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대로 바꿔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소비자의 요망과 요구사항. 그래서 점점 부유한 자가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이 사람이 또 한 일이 뭐냐면은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한 세계 최초의 일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햄핑 오케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바꿔줌. 햄핑도 이분이 처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백화점의 창시자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척자다라고 했고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첫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21살 때 관심을 가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니주 이사이 때 자기가 이만큼 성장하고 아름답게 된 이유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일찍이 보내준 어린이 주일학교였다. 내가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 첫 것은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 것도 실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아니냐. 고로 나와 같은 사람을 미국의 세계에 많게 하자 해가지고 21살에 뭘 세웠대요?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학교를 베다니 교회와 협력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가 67년간 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으며 1858년 27명으로 시작한 베다니 주일학교는 1892년 주일학생만 3,000명이 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협력한 교회를 포함해 그가 섬기는 주일학생의 아이가 10,000명이 넘었었대. 놀라운 것은 그 10,000명의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존 워너메이커는 다 외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분. 그 후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23대 대통령으로부터 나라의 장관이 되어주세요라고 나라의 장관이 되어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겠습니다. 뭐가 조건이었게요? 물론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은 매주 하는 일인데 그것을 허락하면은 장관으로서도 헌신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했대요, 안 했대요? 물론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주일학교 교장직을 매주일 감당하면서 장관의 사명을 감당한 분도 존 워너메이커.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사업에 몹시 바쁠 뿐 아니라 장관의 직무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마다 주일학생을 가르치는 그 일까지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워너메이커가 한 유명한 말, 저의 본 직업은 뭡니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다른 건 다 다른 일이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이다? 주일학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하셨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실천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 것이 내 인생의 표요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으로 존 워너메이커가 세계 최초로 한 것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도 세계 최초로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계에는 크게 좋은 일로 이바지하고 여러분에게는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존 워너메이커가 세계에서 최초로 아닌 아까 몇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백화점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죠? 그가 또 한 것이 뭐냐면은 세계 최초로 정찰제였대요. 정찰제가 뭡니까? 그렇죠? 옷을 팔면은 옷에다가 다 표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 20센트, 15센트. 그 전에는 뭐요? 손님이 하는 거 보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냐면은 5센트요. 이거 얼마냐면 똑같은 거 갖고 25센트요. 바가지 썩었다 하면은 이건 싸야 사겠다 하면 이렇게.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 정찰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든지 뭐가 가능했다? 예, 햄핑, 반품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그죠? 요새 반품이 돼가지고 되는 데가 얼마나 그죠? 예, 세계 최초로
종업원 교육 제도를 시작했답니다. 백화점이든 자기 회사 일하는 사람에게 훈련을 시켜서 더 큰 일을 하고 월급도 많이 가지게 하는, 그뿐 아닙니다. 종업원 휴가 제도, 꼭 휴가가 있어야 된다. 더구나 사원 휴양지를 이곳저곳에 만들고 휴가 사용을 의무화했대요. 쉬어야 뭐한다? 힘내서 일하죠. 물론입니다. 세계 최초로 찌라시를 만들었답니다.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자, 우리 백화점에서 이런 걸 팝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계 최초로 택배 서비스를 했답니다. 요새 물건 살 때 절반은 뭘로 사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뚝 눌러가지고 뚝 누르면은 그 다음날 딱 오고 딱 빼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아마존이니 무슨 뭐니 뭐 요새 엄청나게 배달해 주는 데가 많은데 우체국으로 소포를 만들어 보내주는 물건을 한 게 세계 최초로 어머니 날을 제정했고 세계 최초로 교회학교 교사와 국가의 장관직을 겸임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최초의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 최초의 것으로 인류에 이바지하는 존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들도 후반부 첫날 첫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 같은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에서도 세계 최초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 깨우침 받아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첫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첫 것을 소중히 여기며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존 워너메이커처럼 누린다는 말입니다. 매 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도의 신앙의 기본은 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0%에 원래는 100% 해야 되는데 52주 중에 5주만 빠져도 그 다음에 약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가 주일은 첫날로 하나님 앞에 드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도 우리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눈 딱 뜨자마자 5초든 10초든 20초든 1분이든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 천국 안 데리고 가고 한 번 더 일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몇 초쯤 걸렸습니까? 7초. 이렇게 처음 일어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첫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고 첫 것을 구별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맥주감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약의 맥주절에 신약의 오순절을 삼게 하사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지금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좀 식어져 버렸는가. 다시 한번 오늘 내일 구하여 남은 6개월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첫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인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가? 실은 우리 본향교회는 25년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어떤 성도는 첫 수확, 즉 어떤 일을 시작해서 첫 하나님께 받은 모든 월급을 이것저것으로 그때마다 뭔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은혜와 한 단계 넘어서는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성도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얼마나 저의 마음도 감동하여 새벽에 주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복 주소서 하는데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나는 어떤 첫 것으로 주님을 드리는가 기쁘게 하는가 살피셔서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로
최초의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첫 것을 통해 주님을 기뻐하여 이 세상 나라에도 아름다운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온 가족과 본향성도 여러분의 기업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후반부 첫 주일인 귀한 날이고 더구나 첫 것을 구별하라 하신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 후반부 첫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첫 것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구하여서 더 많은 첫 것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시대에 또 다른 존 워너메이커와 같은 사람, 또 다른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 있는 성도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